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난 이야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의를 강조하고 외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예수님께 또 이렇게 욕도 먹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시대였는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이방 종교들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를 따르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제국 쪽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은 이제 황제 숭배까지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맞서서 단호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율법을 또 전승을 철저히 지키기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하며 그런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일반 대중들은 바리새인들을 칭송하고 그렇게 존경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대다수가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하지만 또 이제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외식하는 삶이나 자기 의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잘못된 것들이 나타났지만, 그들 중에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나라만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아마도 니고데모였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최고 재판기관인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이제 지도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지만, 예전 성경은 이제 관원이라고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관원은 그 최고 재판기관인 산헤드린의 회원으로, 이 사람은 또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한테 너가 선생으로 어떻게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은 이제 랍비와 같은 지위를 가진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권위, 권력, 또 부까지도 가진 사람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하며 이제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정도 되려면 나이가 꽤 되어야 됩니다. 이게 나이가 꽤 되고
그리고 최고 기관의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사실 예수님은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30살 정도 된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이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호감을 표현하며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좀 당황스럽게 이렇게 대꾸를 하시는, 당황스럽게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호의적으로 또 그렇게 이제 높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면 좀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좋은 말로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예의죠. 예의고 이제 매너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다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황하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되게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너무 무례하게 여기고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되게 높은데 내가 젊은 사람에게 와서 랍비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다짜고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너무 당황스럽고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고 불쾌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자마자 진지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갑작스럽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반응하는,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 니고데모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꺼내신 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본문 말씀 봐도 이제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도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계셔서 그걸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1장에서도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의 상황을 주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뭘 원하는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주님은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온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고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께서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유대인으로 하나님 율법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율법 암송하고 율법 준수 위에 최선 다하며 살았고 결국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도 율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서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을 율법을 지키도록 이끌게 되면, 그리고 그래서 백성들도 다 율법을 지키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다윗 시대에 임했던, 다윗 시대 때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 나라처럼 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한평생을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살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결국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니고데모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니고데모가 꿈꾸던 것이고 바라던 것이고 위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은 로마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제국의 지배 아래 제국의 다양한 우상들이 들어왔고 나라는 더럽혀졌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에돔 족속인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대제사장 자리도 뇌물로 사고 파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성전도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장사치들과 성전 관리인들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 그 온전한 제물이 흠 있는 것들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 성전 제사가 더럽혀지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백성들을 가르쳐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채워갈 것을 꿈꾸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임을 드러내는 마지막 보루인 성전마저 부패하여 버린 것 너무나 절망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는 성전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된 것 볼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일들을 행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박수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누군가가 좀 나서서 저 성전에서 행하는 저 짓거리들을 누가 좀 제대로 좀 바로잡는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장사치들 내쫓고 그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과 싸우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은 이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패할 대로 부패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며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것을 보았고 보지 못했었으면 들었을 것이고 성전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니고데모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갈망하고 있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인 성전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던 니고데모가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스러운 비유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묻고 싶어서 이렇게 이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서는 것을 보기 원하던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율법을 온전히 준수할 때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윗이 다스리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때처럼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믿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 다하며 살아왔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왔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들이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율법 준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남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고 선하게 행하는 세상을 만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뭐 아무리 큰 의미를 가진 일을 하여도,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오로지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하고, 이 땅의 삶 잠시 잠깐의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서 저 영원한 나라, 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보려면 여러분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와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우리와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거듭나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공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냐? 너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보는 것을 원하냐? 너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보기 원하냐? 너의 교회가, 너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길 원하냐? 그렇다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도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로잔 대회를 송도에서 했었는데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잔 대회가 끝나고 이야기하는 게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들도 그렇고 대학생 캠퍼스 선교회들도 그렇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영혼 구원보다 사회적 책임이 더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보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내고 사회 정의를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그래서 그때 모토가, 그때 다들 생각했던, 주장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사회적 책임,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진보적인 사회운동, 여러 가지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그것이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참고 견디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볼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은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불완전한 것이고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것에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청렴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던 분들 중에 지금 보수의 극우 쪽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적 상황도 많고요. 제가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변화요.
변해요. 사람 변하고 우리가 그때는 그걸 정의롭고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만들지만 그것이 계속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야 그게 옳은 것도 아니었구나. 그게 이제 그렇게 계속 가지도 않고 옳은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적 책임, 사회적 정의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교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도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도 언제라도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렇게 거듭나는 것 이것이 교회가 믿는 자들이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정의를 갖다가 가정에 실현하고 애들을 갖다가 막 해서 정의롭게 살고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살고 막 그렇게 이제 들볶아서 애들이 그냥 기계처럼 막 움직이는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와서 엄마 왔어요. 그러고 막 달려와서 막 신발 벗겨주고 막 그러고 애들도 공부도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막 판사 되고 막 의사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분은 좋죠. 그렇죠? 기분은 좋지 않아요? 기분 안 좋습니까? 애들이 그렇잖아요. 기분은 좋죠. 근데 애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걔네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아무리 가정이 그럴듯하게 교회가 그럴듯하게 세상이 그럴듯하게 돌아가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그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진지하게 늙은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서 7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물은 죄 씻음의 역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영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시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 우리의 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신 창조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마치 바람과 같은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그러니까 바람이 있는데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근데 바람을 맞으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확 불며 맞으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니고데모가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너가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 너가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임재하시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을 시편 51편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이 니고데모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바람을 맞은 사람들이 바람을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알게 되는 성령의 신비로운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니고데모에게 역사하셨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처음에 여선지자 또 이렇게 남자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며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것들을 보게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알 수 없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성경에 근거한 어떠한 기준들을 세워놓고 율법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율법 준수에 최선 다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던 니고데모의 신앙생활은 결국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결국 길을 잃게 되었고 길을 잃게 된 그 니고데모가 오늘 주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성전을 허락하시고 성막과 성장 제도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고 그래서 성전과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삶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이제 장막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길을 열어두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누가 그들의 속에 내주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회복과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절망 중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믿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께 간절히 나아가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온전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메마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길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해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솟아오르는 생수이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없다면,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없다면,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내가 집에서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지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큰일 난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난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가서 예배 드리고 오지 뭐. 그래,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고 오자. 그리고 1시간 예배 자리 갔다가 집에 가고, 그렇게 한 주, 두 주 지나고, 세 주, 네 주 지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은혜 가운데 적셔짐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큰일 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황폐해지고 결국 길을 잃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적셔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거듭남의 역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거듭남의 역사,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